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믿습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위해서 다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그것을 이제 복으로 주시고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때? 이제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축복을 받고 우리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게 돼야 되는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축복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이제 어떤 사람은 왜 하나님 누구는 축복해 주면서 누구는 왜 나는 복을 안 줍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하는 경우도 있죠. 지난 여러분 금요일에 설교가 뭐였냐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무슨 체험이 있어야 되는 그런 설교를 했죠. 첫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중생의 체험이 다 있어야 돼. 이 체험이 없으면 교회를 다녔어도 항상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 체험이 없으니까. 체험을 하고 나면 그게 흔들리지 않는데 체험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체험이요? 성령 체험을 해야 된다 했잖아요.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다음에 제자들이 오순절날 뭘 받았어요? 성령을 받은 것처럼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은 다음에 뭘 받아요?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 받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성령임에야 권능을 받고 주의 증인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 받지 못하면 주의 증인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직분도 사명도 제대로 감당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하늘로부터 온 능력과 은사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근데 성령을 안 받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령을 안 받으면 고난을 이길 수 없다겠죠. 성령 안 받아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없고, 여러분 성령을 안 받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때요? 항상 목마릅니다. 정말 저도 이걸 몰라가지고 옛날에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 했던 곳에서 예수 믿기만 하면은 다 구원받고 성령 받았다 이렇게 배웠는데 너무나 영적으로 갈급하고 목마른 거예요.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성령을 못 받아서 굉장히 목마르고 갈급한 그런 가운데 있어요. 성령을 받아야 목마르지 않는 그 심령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런 삶을 살죠.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확실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중생의 체험, 성령 받은 체험. 그러니까 나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이렇게 좀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확실하게 체험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냥 불같은 성령으로 뜨겁게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근데 불같은 성령을 체험했는데 내가 성령 받았나 안 받았나 이렇게 되겠어요? 확실하지 체험이 안 하니까 내가 진짜 성령 받았나 안 받았나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막 불같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는데 당신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어때? 나 성령 받았어요. 언제 받았어요? 언제 성령 체험했습니다. 성령 받았어요.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런 강력한 성령의 체험을 안 하면은 나 성령 받았나 안 받았나 또 안 받았다고 그러기도 하고 받았다 하기도 하고 이게 미지근하고 또 불확실하거든. 오늘 여러분이 성령 못 받은 사람 있으면 다 성령의 불세례를 받으세요. 그래서 성령의 불세례가 임해서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어때? 주님 앞에 나갈 때 신앙생활할 때 내 안에 좋지 않는 그런 죄의 근성들 이런 육신의 소유 욕망들이 있습니까? 이런 거 성령의 불로 싹 소멸해 버려야 돼.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체험? 기도 응답의 체험이 있어야 되죠. 어쩌다 한 번씩 기도할 때 몇 년 만에 한 번씩 응답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매일 며칠마다 며칠마다 기도 응답이 와야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오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런 확신이 있죠. 체험을 해야 믿음이 성장한다. 흔들리지 않는다 했잖아요. 체험이 없는 신앙은 귀로 듣기만 했던 이런 신앙은 여러분 어디? 머리로 이론과 지식으로 많은 신앙은 시험이 오면은 그건 넘어지는 거예요.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할까? 뭐 이런 생각.
근데 매일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고 성령 체험하고 중생의 확실한 체험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주를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체험해야 될 게 뭐예요? 축복을 받은 체험이 있어야 한다 했잖아요. 아멘. 예,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축복을 받은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가서 어떻게 됩니까? 나 예수 믿고 이런 복 받았다, 자신 있게 전도할 수 있어요. 아멘.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축복을 받은 경험이 없으면은 당신도 예수 믿어보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그렇게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꼭 제가 5가지 체험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중생의 체험, 성령 체험, 기도 응답의 체험, 축복받은 체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런 체험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체험하십시오. 아멘. 네, 우리는 죽은 그냥 여러분 어때요? 법당에 가가지고 그냥 이 금이나 동이나 은으로 만드는 그 앞에 그냥 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종교예요. 이거는 그것은 여러분 아무리 빌어도 역사가 아니라 가끔 어떤 체험했다는데 그것은 마귀가 이제 속임수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보세요. 바알의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부르짖었어도 응답이 없었지만 여호와의 종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뭐라 했어요? 아, 여호와 그는 진실로 하나님이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런데 뭐라고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아들을 은사로 주신 이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거기서 은사란 말은 선물이란 말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축복을 못 받아요? 이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그 사이에서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하는데 이 축복을 받는데 장애물이 있으니까 그래. 장애물. 오늘 이 축복의 장애물이란 그런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이 장애물이 있으면은 축복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 장애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와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적과 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기업을 얻으려고 할 때 여러분 그 앞에 뭐가 있었어요?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어요. 이 여리고성을 이제 무너뜨리고 가야만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그 축복의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 장애물인 여리고를 무너뜨리지 않고는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받으려는데 이런 여리고와 같이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장애물을 다 오늘 밤 제거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으면 그래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죄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레미야 선지자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했는데 축복을 못 받았어요.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모든 것을 다 막는 뭐가 있어요? 죄가 있었기 때문에. 죄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다 그걸 가로막아요. 그래서 죄가 있으면은 절대로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축복해 주시려고 해도 이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우리가 이 죄의 담을 헐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의 사함을 받을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없을 때 여러분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안에 또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죄가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여 그 막힌 담을 회개할 때 그 담이 무너지는 거예요. 회개하여 그 담을 무너뜨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보혈로 주님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관계가 회복이 안 되고 죄의 담으로 막혀 있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을 수가 없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담이 뭐냐면 우상숭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레미야 선지자 때 하늘의 문이 딱 다 닫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땅에 어떻게 돼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었죠. 그래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비가 안 오니까 어때요? 완전히 사막으로 변한 거예요. 황무지가 되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그런 고통스러운 일이 생겼는지. 왜? 그 땅에 우상이 가득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게 되면 여러분 어때요? 그런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빨리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 가족이 예수를 안 믿는다면 빨리 가족 전도를 해서 이 가정이 예수를 믿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이렇게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섬길 때, 그때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그 법궤가 들어가니까, 여호와의 궤라고 했죠. 법궤. 하나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들어가니까 석 달 동안 있는데 그 집과 모든 소유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셨다 그랬잖아요. 우리 집에도 하나님을 모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상을 숭배하고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가정에 축복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내 마음속에도 우상이 있으면 그런 것을 빨리 헐어야 돼.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다음에 죄, 우상 숭배 크게 세 가지인데,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을 잘 알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서 아말렉 족속을 다 멸하라고 했어요. 근데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말렉 족속을 다 멸하지 아니하고 살찐 소와 양들은 끌고 오고 이렇게 여러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말씀, 나도 너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고. 그러면서 거기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어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이 양으로 드리는 제사보다 그걸 기뻐하신다는 걸 모르냐고 이랬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아서 축복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말미암은 우상 숭배, 불순종 이런 것이 담이 돼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축복을 가로막고 있어서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오늘 밤 만약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거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을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축복의 장애물이 뭐냐면 불신앙, 믿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담는 그릇이 뭐라 했어요? 믿음. 다시 한번 합시다. 믿음은 축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가지고 나와서 이제 광야를 거쳐서 어디에 갔냐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갔어요. 거기서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들 한 명씩 12명을 뽑아서 정탐꾼을 이제 가나안 땅에 보냈어요. 그들이 40일 동안 그 땅을 다니면서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갈렙과 여호수아 두 명은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는 빨리 저 땅에 올라가서 저 땅을 취합시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해요? 아니다, 그 땅은 굉장히 사람을 삼키는 좋지 않는 땅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인들이고 또 그들은 철병거가 있고 해서 우리는 저들의 보기에 메뚜기와 같은 사람이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닙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능히 올라서 저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갈렙과 모세의 말보다도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막 거기서 밤새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데리고 와서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하냐고 하면서 하나님을 막 원망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 외에는
아무도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다 너희는 40년 동안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간 이 광야에서 유리하다가 다 멸망을 당하게 된다 했죠. 여러분 어디 정말로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전부 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어떻게 돼요? 다 멸망당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못 받았어요. 무엇 때문이겠어요? 불신앙.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으려면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어야 받고 내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축복이 지연된 적이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이후로 여러분 어때요? 10년이 지났는데도 자녀가 생기질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데려다 동침해가지고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왜 그랬어요? 자기 아내가 이제 생리가 끊어진 거 보니까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지연됐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무리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고 해도 믿지 않으면 그 축복을 못 받아요. 여러분은 어떤 성경에 약속한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한 그런 축복을 환경이나 어떤 조건이나 이런 것 따지고 내가 보기에 믿을 것 같으면 이루어질 것 같으면 믿고 그렇지 않으면 못 믿고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그냥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근데 이게 여러분 어때요? 억지로는 또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잖아요. 솔직히 그러잖아요. 믿으려고 해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겠습니까? 믿음이에요. 아멘. 자,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해서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시고 이 죄인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 구속사를 처음부터 쫙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해 놨어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이에요. 근데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축복을 받을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기도 응답을 받을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시험을 이길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도 없고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거기에 여러분 누구부터는 아벨부터 시작해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고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예비하여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전부 다 뭐예요? 믿음으로 전부 다 믿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모세도 믿음으로, 아브람도 믿음으로, 이삭도 믿음으로, 요셉도 믿음으로, 야곱도 믿음으로, 다윗도 믿음으로, 사무엘도 믿음으로, 사라도 믿음으로, 여인들도 믿음으로, 다 믿음으로잖아요. 거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믿음의 영웅들이 어떻게 그런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쓰임받고 이렇게 구원받고 이런 모든 일은 믿음으로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축복을 받지 못한 것은 믿지 않는 거, 불신앙 때문에 그런다 했잖아요. 근데 목사님 그럼 누구는 뭐 안 믿고 싶어서 안 믿나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처음부터 믿음이 큰 사람은 없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은 똑같다겠죠? 똑같은 거예요. 그 믿음은 큰 믿음, 적은 믿음이 없어요. 근데 믿음이 성장이 안 되면 구원받았어도 어떻게 돼요? 자꾸 막 흔들려 이게. 믿음이 성장하면은 구원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흔들리질 않아.
여러분,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졌던 게 믿음이 성장하면 어떻게 돼요? 믿어져 버립니다. 막 애쓸 필요가 없어. 그냥 믿어져. 우리가 병든 사람에게 손 얹으면 나으라 그랬잖아요. 그럼 나으라 했는데 손 얹고 기도할 때 믿음이 없으면은 막 기도하면서 그래,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계속 막 믿습니다를 막 계속 하는 거예요. 왜? 안 믿어지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를 계속 하는. 근데 그냥 믿어진 사람은 어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그냥 믿어지니까. 여러분 어디? 성경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이게 믿어지는 믿음이 있으면 의심하지 않습니다. 기도해놓고도 응답이 될까 말까 의심 안 해요. 왜? 믿음이 있으니까. 근데 믿음이 없으면 어때요? 기도해놓고 이게 진짜 문제가 해결되나, 응답이 될까, 하나님 도와주실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못 받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이 없는 거야. 너무 불신앙, 안 믿어. 믿음이 있어도 조금밖에 없고, 그리고 믿을 수 있는 것만 믿고 큰 건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 축복을 못 받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요. 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려면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매일 믿음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믿음이 성장합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면 믿음이 성장해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같이 와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믿음이 성장합니다. 교회는 믿음의 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렇게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는데, 이렇게 말고 한꺼번에 믿음이 확 주어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의 은사라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화요일마다 지금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 쭉 가다 12장에서 은사장 나와서 은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네. 믿음의 은사는 뭐냐면, 은사는 내 신앙의 연륜이나 이런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건 선물로 주시는 거니까, 이제 원래대로 한다면 예수 믿은 지 이제 1년밖에 안 됐어요. 믿음이 얼마나 크겠어요? 얼마 안 되죠. 그래서 조금 지나고 2년 되고 3년 되고 쭉 지나면서 믿음이 점점 잘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믿었어도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으니까, 아이고 나는 뭐 이제 믿어가지고 그런 생각하지 말고 막 믿음으로 살려고, 믿음이 성장하려고 노력하면 이제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안 됐어, 10년 20년 된 사람보다 믿음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아멘. 성경에 그랬잖아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신앙의 연륜 자랑하지 말고 이제 예수 믿었다, 그래 나는 더 믿음을 성장시켰다, 이런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 했으니까 더 믿음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십시오. 근데 진짜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언제 놀라운 믿음이 내 신앙의 연륜, 이게 믿음의 이 여러분 성장에는 왕도가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예? 여러분 어디서 좀 들어본 비슷한 말이죠. 믿음의 성장에는 왕도가 없어. 막 그냥 뭐 지름길이 있는 게 아니라 막 믿음으로 살려고 막 믿음의 말씀을 듣고 계속 이렇게 하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믿음이 확 주어질 때, 그거 언제냐? 믿음의 은사가 오면 그래요. 은사라는 건 뭐래요? 선물이라겠죠. 자, 여러분 어떻게 돼요? 믿음의 은사가 예수 믿는 10년 됐다고 주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애언의 은사를, 예수 믿는 오래됐으니까 애언의 은사를 주고 이제 믿었으니까 애언의 은사 안 주고, 이게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은사라는 것은 신앙의 연륜과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그걸 사모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주세요.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믿음의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이 애언도 중요하고 뭐 다른 거 다 이렇게 하지만은 진짜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한테 너 그 많은 은사 가운데 한 가지만 선택하라고 하면 어때요? 저는 믿음의 은사를 선택할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니까. 믿음 위에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그랬죠? 믿음이 있은 다음에 뭐 지혜도 필요하고, 믿음이 있은 다음에 다른 것이 필요하지, 믿음은 없고 다른 거 있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예를 들어서
예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가 있어도 믿음이 큰 사람이 신유의 은사를 받으면요 더 강력한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때야 돼요? 믿음이, 나는 이제 믿음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믿음이 별로 없는데, 이런 생각하지 말고, 지금까지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해가지고 믿음이 별로 없는데, 그런 생각 버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믿음은 은사로 주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주여 나에게도 믿음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요? 믿지 않은 이 불신앙 때문에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꼭 어떻게 돼?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장애물이 뭐냐면 마귀란 놈이 축복의 이 장애물이야. 여러분 특별히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축복의 때가 가까울 때 진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마귀의 시험을 조심해야 돼. 꼭 축복이 가까우려면 어떻게 해? 마귀가 시험을 해가지고 우리를 그 축복을 지연시키거나 축복을 못 받게 만들어버려. 시험 들게 하고 죄짓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을 못 받게 만든다. 여러분 아담도 왜 축복을 잃어버렸어요? 하와하고 아담이 마귀의 그 유혹에 넘어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그랬죠. 하나님 따먹지만은 선악과 따먹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적과 꿀은 가나안 땅 갈라는데 막 누가 꽉 그들을 못나게 붙들었어요. 바로 왕이 그랬죠. 이 바로는 마귀의 상징이에요. 예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자,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았잖아요. 어린 양의 피로,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가려면 애굽에서 나온 것처럼 죄악된 세상에서 나와야 돼.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것들 끊고 나오려고 하면 마귀가 어떻게 돼요? 가만 안 놔도 못 나가게 막 잡아요. 그러죠? 여러분이 신앙생활 처음에 할 때 그런 경험 다 했을 거예요. 마귀란 놈이 막 별별 걸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뭘 하나님 축복 못 받게 하려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아야 하는데 이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마귀가 계속 방해를 한다. 그래서 때로는 시험하고 때로는 유혹하고 죄를 짓고 넘어지게 하고 온갖 수단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다 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다니엘처럼 축복을 못 받게 뭘 못하게? 기도를 못하게 만들었다. 기도를 못하게. 기도를 해야 여러분들 축복의 문이 열리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기도를 못하게 하면 능력도 없어져. 기도 못한 사람이 시험이 오면 못 이겨. 기도 안 하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면 영안이 어두워집니다. 기도 안 하면 여러분은 영적인 귀도 어두워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비결은 기도잖아요. 마귀가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요 성경 읽는 것보다도 기도하는 걸 마귀가 제일 두려워해. 왜? 기도하면 이 사람이 영적으로 딱 깨어나죠. 능력이 임하거든. 그러니까 마귀란 놈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기도. 그래서 어떻게든 기도 못하게 만들려고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축복이 가까울 때일수록 어떻게 한다고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지난 수요일 날 그런 말씀들 우리가 실족시키려고 한다. 넘어지게 만들려고 한다. 별별 거 가지고 여러분 어때요? 정말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 받으려면 여러분이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실족하지 않아야 됩니다. 넘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 실족한다는 말이 발을 잘못 뛰든 넘어진다 이런 의미라겠는데 그게 함정에 빠지다, 시험에 들다, 올무에 들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했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제가 보면요 예수 믿는 지 오래됐는데도 장로님이나 권사님 이런 분들도요 진짜 시험 든 경우가 많아. 근데 시험 든 게 뭐냐면 막 큰 거 가지고 시험 든 게 아니고 너무나 여러분 그 하찮은 거 있잖아요. 너무 별것도 아닌 거.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어때?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싸우면 가서 어떻게 돼요? 술 한 잔 먹고 풀고라도 하는데, 예수 안 믿는 막 목사님이나 아니 예수 믿은 지 오래된 목사님, 장로님 이런 사람은 한 번 틀어주면 뭐 평생 말도 안 하고 막 이런다 그런 말 하잖아요.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해요? 주님, 내 마음을 넓혀주세요. 내 마음을 넓혀달라고. 그 마음이 밴댕이 마음처럼 쬐그매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마음 가지고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제가 수요일 날도 설교를 하면 그런 얘기, 잘못 전해진 이야기, 와전된 말 이런 것들을 듣고도요 시험 들어가고 교회를 안 나와. 어떤 경우에는 목사가 이렇게 나가는데 막 서로 인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그냥 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목사님 자기 인사 안 받았다고 시험 든 사람도 있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나. 예. 그 길거리 지나가면서 운전하면서 갔는데 자기는 나보고 인사했다는데 목사님 보고 외면하고 가버렸다고. 이거 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정말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원수까지도. 제가 그랬잖아요. 성경에 제가 성경 읽으면서 힘든 게 말씀이 두 가지더라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 이보다 더 큰 일도 한다는 거. 이야, 이거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 하신 일하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한다. 이게 난 도대체 안 믿어져 처음에.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 축복해 주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정말 어떤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엄청난 고통을 안겨준 그런 사람을, 근데 제가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얘기는 제가 잘 아는데, 저희 작은 아버님을 예전에 그런 경우 한 번 있었어요. 이제 저희 바로 아버님 밑에 작은 아버님인데, 이 작은 아버님이 머리가 영리해가지고 뭐 농사를 잘 짓고 이렇게 막 다수왕도 하고 뭣도 하고 막 이런 분인데, 그 동네에서 우리 작은 아버님을 좀 시기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막 흑산도니 뭐 이런데 어디 간첩들이 많이 넘어왔잖아요. 예, 진짜 간첩이 엄청 많이 넘어왔었으니까 그때.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그때 아마 중학교 다닐 때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이 저희 작은아버지 집에 밤에 가가지고 그 화장실 옆에 거기에 어디다가 이제 막 이렇게 굴같이 파놓고 있잖아요. 거기서 저희 작은아버님이 뭐 북한의 방송을 듣고 이렇게 한다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님, 뭐 작은아버님 모든 다 형제들 전부 다 그때 중앙정보부 끌려가 가지고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말도 못할 그런 고통을 당한 거예요.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희 작은어머님 같은 경우는 작은아버지를 가니까 빨가벗겨 거꾸로 딱 이렇게 매달아 놨는데요. 줄로 묶어가지고 달아놨는데, 그 작은어머니한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면서 죽인다고 있잖아요. 그런 엄청난 일을 당한 거예요. 그게 이제 왜 그런 일이 있었냐 하면은, 저희 아버님 바로 밑에 이제 그 동생이 이제 6.25 때 납북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이제 다 뭐 소식을 모르잖아요. 근데 북한에서 그 납북돼 가지고 간 아버님 밑에 동생이 이제 굉장한 공산당 간부가 돼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간첩이 넘어올 때 이제 자주 막 임자도도 넘어오고 흑산도도 오고 이렇게 올 때였는데, 이제 이 동네 사는 사람이 우리 작은아버님 뭘 잘하니까 시기를 했는가 그렇게 이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어렸을 때인데 엄청 저도 그 충격을 받고 막 분노가 이렇게 끌어오르더라고요. 근데 뭐 어떻게 다 끌려가서 엄청난 일을 당한 거죠. 그래가지고 저희 작은아버님이 와가지고 충격받아가지고 농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를 했어요. 이건 뭐 너무 억울하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니까.
응? 그냥 농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했는데 다행히 이제 어떻게 죽지 않고 막 병원에 이제 실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살아났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 우리 작은아버님 그 동네에 살 수가 없어서 이게 이제 거기 너무 뭐 충격이 커가지고 살 수가 없어서 이제 목포로 이사를 오셨어요. 그런 거를 당했을 때 제가 생각을 했었어요.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라는 것까지는 봤는데 그 사람을 위해 사랑하고 원수를 축복하라고 했을 때 제 마음에 야, 이게 진짜 쉽지 않는 거예요. 너무 그게 어려운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충격이었으니까 그게. 여러분 어때요? 성경은 근데 주님은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거는 도저히 성경을 읽으면서 그랬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한 것은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그런데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창을 찌르고 그렇게 고통을 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스데반도 그러고 용서해 달라고 그러고 저들은 저들의 것을 알지 못해서 그런다고. 그래서 제가 이거는 내 힘으로 이렇게 사랑할 수 없겠다. 그래서 제가 로마서 5장 8절을 읽다 보니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수년 동안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 마음에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어떻게 그 원수까지 사랑할 수? 그래서 이제 지금 저는 누구 미워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목회하다 보면 사실 힘들 때가 제가 제일 힘들 때가 그거더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그 오랫동안 있던 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어떤 경우 시험 들어가지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굉장히 그게 저게 제일 힘든 부분 가운데 하나였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축복을 받으려면요 이런 시험의 단계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가 그러죠. 하나님께 오늘 축복을 받는데 장애물이 있는데 이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거 있거나 또 어떻게 불신앙 때문에 그 다음에 마귀가 방해해서 그리고 인간관계에 어떤 막힌 게 있으면 그래요. 여러분 성도들이 이제 그런 경우 보면 어떻게 사울 왕과 다윗이 있는데 다윗이 나라를 구하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올 때 좋아했었는데 다윗의 인기가 사울보다 더 높아지니까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하게 됐죠. 근데 그 관계가 깨지면서부터 그때부터 그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게 되면서부터 사울의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그 마귀가 틈을 타고 모든 그런 것들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야곱과 에서의 사이가 그 형제인데 쌍둥이 형제인데 그 사이가 문제가 생겼죠. 그 문제가 풀리기 전까지요 두 사람의 삶에 그런 하나님의 평강과 형통함이 오질 않아요. 두 사람이 20년 지나서 이제 화해한 다음에야 야곱의 삶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와요. 우리가 여러분 보십시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이런 데서 가정에서 하나 되지 못했는데 그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오겠습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어떤 막 성도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데 축복이 오겠어요? 직장에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 막힌 게 있게 되면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서 축복이 막혀버려요. 기도해도 여러분 응답이 안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다가 원망 들을 만한 있거든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 했잖아요. 기도 드리려다 딱 보니까 내가 누구 마음 아프게 그럼 가서 화해를 하고 와야 돼. 그래서 저는요 이런 경우들을 보면서요 어떤 경우 뭐냐면요 어떤 분들은 부부싸움 하고 와서 있잖아요. 씩씩거리고 아주 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화해도 안 하고 또 어떤 성도하고 막 사이가 안 좋으면서 막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거 보면요 저는 너무 신기해. 진짜요. 아니 어떻게 이게 인간관계가 막혀 있는데 이 아내하고 남편하고 사이가 화해가 안 되고
또 누구하고 사이가 틀어져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성경에 그랬잖아요. 아니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남편들아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너희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니까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라고 했잖아요. 저도 이제 결혼해가지고 부부싸움을 많이 했어요. 근데 부부싸움 하면은 그날이 가기 전에 저는 근데 분명히 반드시 풀었어요. 왜? 아니 안 풀고 자면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어떻게 뭐 예배드리고 이렇게 합니까? 이건 못 하잖아요. 그 어떤 사람은 부부싸움하고 와서 지가 일주일 동안인데 한 달에 나한테 와서 잘못했다고 빌기 전까지 나는 이렇게 한대요. 근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 아니 그렇게 하고 와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그래서 뭐 속이 막 이렇게 뭐 해도 어떻게든 그날 풀어요. 또 싸우고 나서. 그래야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그러지 않고 어떻게 기도를 하냐고. 여러분 이거의 부부관계에 있어서나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인간관계 모든 관계에서 마찬가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려면요 이런 인간관계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 수평적인 관계 인간관계에 막힌 게 없어야 돼. 하나님은 축복을 주실 때 뭐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져 주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쓰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내가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쓰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축복해 주시는데 인간관계를 딱 좋아하는 사람만 보고 좀 마음에 안 들어서 탁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살아겠어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다. 시편 119편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시편 119편 말씀 붙들고 여러 부분에 기도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런 기도. 내 마음을 넓혀 주소서. 그리하면 주의 첩경의 길로 달려가리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몇 년 동안 그 말씀을 붙들고 제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을 넓혀 주세요. 제 마음이 좁아가지고는 어떻게 이 사람들을 다양한 갖가지 별별 사람들을 다 만날 건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며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을 넓혀주세요. 내 마음을 우주라도 다 원수라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이 마음을 나는 너무 마음이 주님 너무 좁아요. 조그마한 거라도 내가 이해심이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넓혀주세요. 이 기도를 10년도 더 했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제 마음이 조금 넓어진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 사람은 혼자서 못 살잖아요. 근데 우리가 혼자서 못 살고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때도 사람들과 관계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쓰시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인간관계에 담이 생기면요 모든 축복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잘못했어도 용서해 줘야 돼. 왜? 성경은 그랬잖아요. 예전에 제가 이 설교를 하니까 막 많은 분들이 울었어요. 왜 그러냐? 너무 상처를 받아 용서할 수 없는 시어머니 아니면 누구에게 막 상처를 많이 받았던 그런 분들이 제가 그 설교를 했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안다. 1만 달란트는요 천문학적인 숫자로 그 용서받을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를 왕이 보면 어떻게 돼?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줬는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 자기에게 100데나리 빚진 자를 탕감을 안 해주고 멱살 잡고 가서 야 임마 빨리 돈 갚어. 안 갚으면 너 용서 못해 이런다 이제. 그러니까 그 왕의 하인들이 가서 어떻게 돼? 아니 왕이시여 왕께서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자가 자기에게 100데나리 100데는 100일이면 모을 수 있는 돈인데 그거를 안 갚은 사람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그놈을 당장 잡아와라. 감옥에 가두라고 하면서 거기서 그 비유로 예수님이 하시면서 뭐라 했어요? 너희가 형제를 중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천부께서도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제가 그 설교를 처음에 하니까 막 어떤 분들이 기도하면서 우시더라고요. 왜?
너무나 이제 자기 상처를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도저히 그 상처 때문에 용서할 수가 없었는데, 아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정말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은 우리를 주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그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믿으라 내 주먹을 믿어 이랬던 우리를 하나님 용서해 주신, 이런 흉악한 죄인이 우리를 용서해 구원해 주셨는데, 나에게 조금 잘못한 100데나리 빚진 자가 그 용서 못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 않는다 하니까는 내가 의지적으로라도 용서해야 된다 하니까 막 그날 사람들이 용서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지 않고 인간관계 딱 닫으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하고 그리고 축복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가운데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그런 분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다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준 상처나 아픔은 안 잊고 있고 내가 준 것은 잊어버리고 몰라요. 근데 나도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줬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다 여러분 저쪽에서 화해 안 하겠다, 용서 안 해주겠다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은 나는 일단 내가 무조건 잘못한 것은 용서해 달라고 하고 또 잘못했으면 저쪽에 있으면 용서해 버려야 돼. 그래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인간관계에 막힌담이 없어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이게 안 되면요 하나님의 축복 못 받고.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요셉을 봐요. 자기 형들이 자기를 애굽에 팔아가지고 종으로 팔려가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시장에 가가지고 거기 팔려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살에다 감옥에 또 억울한 누명 쏘고 들어갔잖아요. 근데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 용서 되겠어요? 인간적으로 하면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된 저놈들 당장 감옥에 집어넣으라 했죠. 근데 여러분 어때요? 벌벌벌 형제들이 자기가 총리가 돼 있다는 걸 알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두려워하지 마소서, 놀라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놀라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고 용서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요셉에게 큰 축복을 주신 거예요. 다윗도 여러분 보면 사울왕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를 대적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다 용서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가 이렇게 이 누군가하고 관계가 막히고 이러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그리고 그럴 때 마귀가 틈타. 나도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해. 축복의 문이 닫혀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는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교회 다니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오래 예수 믿었다는 사람들 가운데 믿음 좋다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보면은 많은 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진짜 속이 좁은 사람들은 너무 많아. 여러분 이런 거 우리 회개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 내 마음을 넓혀주세요. 아멘. 우리가 진짜 마음이 넓어야 됩니다. 마음이 넓어져야 돼.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께 큰 축복 못 받아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또 하나, 이제 한 가지만 얼른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나 자신이 변화되지 못하고 깨어지 그릇이 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아서 못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축복을 받기 합당한 그릇이 돼야 돼. 그런데 내가 그 그릇이 아직 못돼서 그 축복이 지연되고 축복이 오지 못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때요?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해요. 제가 이제 초신자 시절이었을 때요 그런 책을 하나 읽었었어요. 나를 변화시키소서 이런 책. 미국의 어떤 그런 사모님이 쓴 건데 거기 보니까 이제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이제 기독교 서점에 갔다가 그 책을 봤는데 제가 목회자일 때도 아니고 이제 초신자일 때인데 거기 보니까 그 사모님이 그랬대. 맨날 이제 집에서 불평불만하면서 우리 남편 좀 이렇게 변화주세요, 아이들 이렇게 변화시켜주세요, 맨날 이런 기도만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딱 깨달은 거예요. 아하,
이게 남편을 변화시켜도 맨날 아이들 변화시키고 뭘 변화시키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변화되지 못한 것이 문제구나. 이걸 이제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야.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해가지고 자기가 변화되니까 남편도 변하고 자녀들이 변하고 가정이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저도 하나님 앞에 그때 이제 믿음 이제 얼마 안 됐을 때 그 기도를 이제 드린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저를 변화시켜 달라고. 그런 기도를.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막 주님, 아니 그래 목사님, 그냥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어떻게 역사해가지고 우리 남편 좀 그냥 확 좀 변화시켜 주셨으면 좋겠다고 막 이러잖아요. 네, 자기는 변 안 되고 우리 남편 좀 그냥 확 어떻게 변화시켜 누구를 확 좀 바꿔놨으면,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해요? 네가 먼저 변해라. 네가 먼저 변하라고. 그 이제 성경을 다 그 이제 제가 보니까 그랬었대요. 아하,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변하고 사레가 사라로 변하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야복 나루터 야곱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로 변화돼. 하나님을 만나서 깨어지고 변화됐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 오구나. 이걸 보고 어때요? 주님, 나를 깨뜨려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킨 하나님, 사울을 바울로 바꾸신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이 기도를 또 얼마나 오랫동안 저도 했어요. 또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책을 읽으면서 어때요? 그거 보면요, 저는 그걸 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주님, 성경을 읽을 때도 시편 119편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걸 보게 하소서. 성경 펼 때마다 이거 지금까지도 하는 거예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걸 보게. 또 어떻게 됩니까?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게 학자애를 주사 나를 곤표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소서. 이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입술의 문을 지켜주세요. 학자회를 주사 나를 곤표한 자를 어떻게 말로 도와줄 줄 알아요. 지금까지도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오래된 일. 계속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나의 기도로 바꿔가지고 나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니까.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그런 믿음, 그런 인격을 가진 그릇으로 변화되면 하나님은 분명히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나 자신의 변화, 축복하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려고 하는 그런 건 없이 하나님은 막 축복만 구해요. 그거는 여러분 좀 문제가 있어요. 주님, 나를 변화시켜 축복받기에 합당한 사람. 주님, 내가 주님의 쓰임에 합당한 그런 사람.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를 해야 돼. 내가 그것만 되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축복을 못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다 막혔다. 죄 때문에 그렇다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너희 죄가 너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걸 다 막았느니라 그랬죠.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걸 깨닫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왜 우리에게 하나님 복을 안 주시고 막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나 또 우상 숭배나 불순종한 걸 막힌 것이 없나 봐요. 있으면 회개하고 그걸 다 헐어버려요. 그 다음에 또 우리의 불신앙, 하나님 복을 주시려고 내가 믿지 않으면 그 축복을 못 받는. 그 다음에 마귀가 이걸 방해한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때? 여러분은 좋을지라도 마귀는 졸질 않아요. 시도 때도 없이 와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마귀란 건 너무나 영악하고 이게 아주 교활하고 간교하고 이런 뛰어난 그런 영물이라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못하니까 어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돼. 그래야지. 그리고 인간관계 여러분 정말 이 관계를 잘해야 됩니다. 이 막힌 게 없어야 되고, 진짜 여러분이, 제가 늘 성도님들한테, 우리 성도님들 강조해요.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고요, 신앙생활도 잘하고 축복된 삶을 삽니다. 진짜 여러분 어때요? 자기의 탁월한 능력이나 타고난 능력이나 이런 거 가지고 성공한 사람은
그 나왔잖아요. 케네디 연구소에서 조사했는데 15%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이 다 성공한다고. 제가 보면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어때요? 왜 행복한 신앙생활을 못합니까? 인간관계를 못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왜 행복한 직장생활을 못해요? 인간관계를 잘 못해요. 가정생활에서 인간관계를 잘 못하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안다면요, 나는 인간관계를 잘 못해 이렇게 하면서 그냥 있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인간관계를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걸 공부하고 책도 읽고 노력하고 연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사람으로도 관계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지혜를 달라고 해요. 그래야 여러분이 사랑받기도 하고 행복합니다. 네. 그리고 나 자신이 변화되지 못하고 깨어지지 못한 것, 축복받기 합당 그릇이 되지 못한 것이 문제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십시다.